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예, 221쪽 사도행전 19장. 예,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이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이 화두, 이 말이 뭔가 하면은요, 옆에 불축봉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예수 믿는 이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노력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진짜 믿는다면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일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나름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실제가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는 계기가 되어지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계기가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들다. 그것은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노력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을 수 있어요. 한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이가
제가 여러 번 쉽게 예화를 드렸지만은요, 아이가 엄마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미워하던 친구가 왔어요. 그때는요, 그 친구한테 좀 까불락해도 괜찮아요. 또 얄미우면 다가가 가지고 이 한 방 때려도 괜찮아요. 누가 말려줍니까? 엄마가 말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겼다고 그 경험을 가지고 친구를 만났어요. 엄마도 없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약 올리고 한 방 때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지요, 작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엔카운터를 통해서요,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존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삶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기 전에는요, 우환이 끝이 없어요. 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까불락거리더라도 누가 있을 때 까불락거려야 됩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까불락거려야죠.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런 척하고 나가다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서글픈 삶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말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에 있는 적들인 블레셋이나 여러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이제 곡식을 심고 먹을 만하니까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가?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방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강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평안이 오니까, 편해지니까 하나님은 웬걸요? 다시 뭐 하는가?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없이 까불락거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된통 맞죠. 맞으니까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삭삭 비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이 구조가 계속 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도 받는 것도 신물난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도 신물난다. 진짜가 되라, 진짜가. 그 가운데서요,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왜곡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수 없는 백성 가정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사를 세웠는데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이 사무엘의 특징이 뭔가?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어디에 거하는 자였는가?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고백이 내 입술에 살아있다면요,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가?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요, 세상의 환경이 나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뭐냐?
실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래 가지고요 저래 가지고 아니요.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방법은 방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방법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 이 믿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진짜도 이 모방하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럴듯하게 모방하는 가짜도 구분하기 참 힘든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구분이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보면 알곡과 가라지예요.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그 들에 가면은 이제 뭐 벼를 베고 추수를 할 때인데 가면은 익은 벼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 벼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피, 예, 뭐 우리말로 피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피를 많이 뽑았는데 벼와 피는요 다 자라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벼와 피를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 저 사람 안 믿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추수 때에는요 알곡과 무엇을 구분합니까? 죽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쭉 갔는데 벼가 다 익었어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있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안 보여요 잘. 근데 이제 추수를 하려고 내려가 보면 보이겠죠. 뭐가 보입니까? 알곡은요 노랗게 이 벼이삭이 노랗게 써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무거우니까 뭐 해가지고 있습니까? 쳐져 있잖아요. 근데 죽정이는요 노란 게 아니라 색깔이 달라요. 예,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흐여무리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개를 딱 들고 있습니다. 진짜 같지만은요 가짜예요. 마지막 추수 때에는 무엇을 구분하는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서도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드립니까? 곡간에 드리지만 당연하잖아요. 죽정이는 거두어서 뭐합니까? 불에 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죽정이의 신앙이 아니라 알곡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구분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TV에서요 종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죠. 그 성혜영 교수 또 오강남 교수 이 두 분이 대담을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과연 종교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AI 시대, 첨단 시대에 종교가 필요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인이 신앙을 가진 모든 신앙,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신앙을 가진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대에는 78%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붙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알곡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정이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그 죽정이를 곳간에 드립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예, 드리지 않잖아요. 불에 태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알곡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맺는 거예요. 농부가 영양분을 주고 또 필요한 환경을 주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빠이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면은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쉬운 삶이 왜 안 될까?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은요, 그것도 우리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악한 영을 이기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삶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16절을 이하해서 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이 힘 있는 완전 실험 선수 같은 깡패가 나를 향하여 돌진해 오면 내가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만 하더라도요, 옛날이라고 해도 불과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장난으로 이렇게 해도 내가 딸린다 이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고전에는요, 제가 어떤 실험을 해도 우리 아들 이겼어요. 어떻게 해도 제가 한 손 해도 넘기고 이랬는데, 이제는요 안 돼요. 탱크가 돌진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게 제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 말에 순종을 하는가요? 제가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요 노력해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권위를 가지세요. 권위를.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 종의 영을 받은 삶이 되지 마시고 자녀의 영을 받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굴레가 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딸은 딸. 시작.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별까인 같지만은 이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권위는요, 권위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권위예요. 한번 도전했죠. 이사야 1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근접하지도 못하고 이 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된 것이 사단의 무리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누구 이름에 벌벌 떠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에 벌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 되는데 이게 뭐냐? 권위예요, 권위. 믿음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권위를 줘요.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을 줘요. 신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뭐 그게 힘이 있겠나?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삶의 힘듦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 난 선포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더 선포해 보세요. 더 선포해도 안 되던데요. 더 선포해 보세요. 금식하면 선포해도 안 되던데요. 더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더더더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더 선포해보고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후에 엔카운터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1대1로 만나서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뭐가 필요한가? 더가 필요합니다. 더. 안 되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마음이 사모함과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모함과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그냥 명찰 새기듯이 새겨놓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성경회 주교인 잔셀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졸업 동창회가 있는데 그 졸업 동창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졸업한 게 있잖아요. 뭐 요즘은 저희 때는 초등학교 졸업부터 해서 동창회가 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 동창회, 그 다음에 유치원 동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동창회, 저동창회, 그다음 평생교육원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가운데 또 동창회가 늘렸어요. 이 동창회들 가운데서 미국에서 가장 큰 졸업 동창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졸업 동창회일까요? 교회 졸업 동창회입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 졸업 동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본질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실망도 하고 도전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중국이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미국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요, 미국이 뭐 나라도 크지만은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그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죽정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수인 게 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학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오강남 교수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캐나다 유학 가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 만물을 존중해야 된다. 경천, 하늘도 존중해야 되고, 뭐 그 속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인, 사람을 존중하고,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경물, 모든 물질도 존경하라.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감사해야 될 마음은 있겠죠.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은 비슷하게 모방해 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이 아니면 백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누가 있든지요, 사단이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것 없는 것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은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삶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교어서 퍼뉴마라고 하는데요, 순결한 호흡, 순결한 숨,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목숨줄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숨이 넘어갈 때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요 드렸고요. 자,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어요. 두 가지 세례.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세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물 세례입니다.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은요, 아직 이 세례를 받지 못하셨죠. 엔카운터 후에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세례를 받을 겁니다.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받겠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는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는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주는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세례의 현장이 경험되어집니다. 성령 세례의 현장이 경험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퀴즈입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물로 준 세례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으로 받는 세례일까요? 예? 아니,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으로 받는 세례일까요? 불입니다. 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이 돌이킴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엔카운터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돌이키는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 세례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이라고 했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죄 없이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죄를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말끔하게 없애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의 특징 세 가지. 뭘까요? 불. 하나는 태우지요. 불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뭘 태울까요? 우리 안에 죄를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속에서 이 불이 내 마음의 것들을 태우니까요, 또 육신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찌꺼기들, 그게 뭐 육신에 나타나는 흔적들이죠. 뭐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게 되어 이걸 태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 사람들 보니까 또 뭐와 같다고 했어요? 술 취한 사람 같다. 태우니까 그냥 막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 풍산금속 화재 폭발이 났을 때에 제 후배가 거기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폭발이 나면서 그 불이 전신 환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그게 뜨거울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을 태우면은 우리가 그 태움으로 인하여서 술 취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태웁니까? 모든 죄를 태우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태우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한 번 받아가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내 생각 가운데서 이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아이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다시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요, 악한 생각도 올라오고, 막 이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하여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은 우리의 안에 영과 혼과 육에 나쁜 것 다 태우기 때문에 소멸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자 이 불로서 죄를 태우고 나쁜 것을 태우는 역할. 두 번째는 이 불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예, 불은 가열하잖아요. 뭘 시킵니까? 가열하여서 먹을 수 있는 걸 먹게 하잖아요. 가열하는 것은 뭡니까? 가열해서 뭘 변화시키는가? 이 모든 양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변화되는가?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희한하게 내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같으면 어디 산에 가가지고 뭡니까? 뭐 등산을 하고 있든지, 요즘은 그런 철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가을 한창 뭐합니까? 단풍이 유행이잖아요. 그 단풍놀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타고 갑니까? 예,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맨정신으로 하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졸업장을 가지고 탁 버스를 타고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이 알딸딸한 뭐에 취합니까? 예, 술에 싹 취해가지고 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손을 앞으로 내밀고 흔들면서 신나게 단풍 구경 가잖아요. 근데 이 불이 임하니까 생라면이 익은 라면이 되도록, 예,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배고프시죠? 또 오전에 금식한 분들은 더 배고플 겁니다. 이 불이 가열되면은
그 불에 아주 잘 구워진 이 고등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영의 색깔이 흑에서 백으로 달라져요. 우리의 육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던데, 뭐 얼마 전까지 이 얼굴이 보여지던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 당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가가지고요, 이제 만난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염색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염색 안 했습니다. 다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염색을 안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염색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달라져요. 생라면 어떻게 먹습니까? 뭐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가열해서 먹잖아요. 고등어 가열해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 가열해서 먹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시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은 뭡니까? 빛입니다. 비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앞이 보여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희한하게 위기 때나 급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꿈을 통해서나 음성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어두움을 뭐 해주십니까? 밝혀주셔요. 여러분, 어두운데요, 깜깜 어두운데 그냥 앞에 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후레쉬를 들고 가겠습니까? 후레쉬가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합니다. 그래도 들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후레쉬가 이만합니다. 이거는 지고 가야 됩니다. 지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지고라도 가야지요. 어느 바보가 깜깜한데 불이 있는데 불을 안 들고 가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빛이신 모든 걸 비춰주시고 때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막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 빛을 들지 않으셔요? 그래서 말씀은 실제입니다. 비추면 비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비추면 비추어집니다.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누가 비춥니까? 후레쉬가 비추잖아요. 후레쉬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안 비칠 수도 있어요. 작동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작동법은 알아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예,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는 갈아 넣으면 됩니다. 충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불로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세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또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겁니다.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뭔지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아볼로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받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5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6절에 뭐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였습니까? 안수하며.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목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니까 바울이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뭡니까? 그냥 안수 안 하면 되지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는요, 믿음에 앞선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기억나십니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누가 가서 안수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로가 교회요. 이 통로가 앞세운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실제인데 언제 받는다고요?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엔카운터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진짜도 있지만 뭐가 있는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도 있어요. 모방하는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절에 보면은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명령했는가? 악귀 들린 자,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했는데, 자 13절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짜예요.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니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 가운데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진 삶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 되어진다고요? 자녀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딸의 위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고 저 사람 대단하다 소리를 들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술은요 속이는 거잖아요. 막 속여야 되는, 눈속임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야바위 하는데 제가 보면 분명 여기 같아가지고 크게 돈을 딱 찔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어디가 있습니까?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집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항상 버스 타러 가면은 이 버스 타러 가는 옆에 그 역전이 있어요. 기차역 역전이 있는데 그 옆으로 탁 가는데 뭐가 있냐면은 야바이가 탁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차비를 가지고 내가 그냥 가면은 차만 타고 집에 가는데 이거 가지고 배로 불면은 집에도 가고 뭐도 먹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탁 물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그때 돈 10원을 탁 질렀어요. 근데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합니까? 이 차비가 반토막 났으니까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못 가는 거 뭐합니까? 남은 거 가지고 다 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털고요. 걸어가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한 10 몇 킬로 될 거예요. 후회하면서 걸어갔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질렀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걸어 못 가니까 이제 뭐 하느냐면은 옛날에 그 시골 가는 버스는 언제 저걸 받았느냐 하면은 차비를 내릴 때 받아요.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탔어요. 힘드니까 타가지고 가다가 내릴 때 찬스를 보고 띵 내리는데 안내양이 목덜미를 잡았어요. 그래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쪽팔리는 것보다 일단 살아야 되죠.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뭔가 안 되는 데는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그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마술사들은 뭔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바울이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냈어요. 거기다가 누구도 흉내냈는가? 제사장,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목사의 아들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의 아들이 뭐를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은 안 받고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누가 열받았습니까? 안 그래도 바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악한 귀신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15절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혼쭐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늘 치이게 돼 있어요. 혼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도 혼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냥 두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처음에 이야기한 저 아이가요 엄마 있을 때 저것만 빽 믿고 늘 자기한테 까불락거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얘가 옆에 누가 없습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스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리면은 자기가 때린 거 또 알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또 혼나니까 애 몰래 친구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애가 지나가는데 보자기를 덮어 씌웠어요. 씌워놓고 사정없이 다 때렸어요. 여러 명이 때리니까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겠고 보자기 서시니까 보지도 못했고 실컷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실컷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쭉정이는 안 됩니다. 가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붙잡으면 누가 우리를 덤빌 수 없습니까? 사단이 덤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진짜인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인가 아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 안 되겠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뭐하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지금 성령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해야 돼요. 목사가 늘 설교로 1시간 정도 하는데 들으니까 잔소리 같고 나를 찔러오고,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 탁 쏴버리고. 아니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저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뭔가 진짜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엔카운터 때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가면은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단은 뭐 해야 됩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그래서 이기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삶이 안 풀립니다. 삶이 안 풀린다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당연하지요. 근데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뭐 할 수가 없는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서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서야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는데, 내가 못 서니까 믿음으로 행동도 못하고 삶도 안 풀리고, 또 이때다 싶어 사단은 뭐합니까? 이리 때리고 저리 때려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사단은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는데 이 방해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뭔가? 바울이 안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앞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앞선 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요,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사는 삶인 바로 서는 삶,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여정이 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나는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갈 것이다. 바울이 마음에 품은 소원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때 당시에는 개죽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됐습니까? 기독교가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가정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붙들고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